할렐루야. 지금 찬양대에서 찬양한 거가 뭔지들 다 아시겠어요? 그 아리랑을 한 거예요. 그 아리랑은 수련회에서 참석해서 그 비밀 깨달음은 다 잘 이제 아시겠지만, 나를 아라고 합니다. 중국 그 한자로 아는 나라는 얘기. 너는 니고, 예? 아는 나란 얘기예요. 리는 그 이치, 진리, 도리라는 리예요. 한자죠. 랑은 즐겁, 쾌활하는 명랑의 랑자예요. 즐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 그 진리를 찾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아주 즐겁다 이겁니다. 예? 근데 이것은 참 신기하고도 놀랍게 한국의 음악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혀 빠지고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모든 그 음악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모든 노래를 전부 심사해서 최고로 하나 뽑자 그죠. 그렇게 했는데 한국의 심사위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로 아리랑의 전 세계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이게 만장일치로 채택돼서 뽑혔어요.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 근데 그 내용의 깊이는 물론 모르겠죠. 그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이제 진리 안에 예수 안에서만 아는 건데 여러분이 뭐 무관심해도 구원과 관계 없어요. 아리랑 모른다고 해서 뭐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구원과는 관계 있죠.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거는 관계 없어도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구원은 관계 있어요. 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대서 그걸 어떻게 하셨네요. 너무 기쁜 일이고 또 그것도 영어로 했으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걸 들을 수 있어요. 미국, 캐나다는 벌써 아리랑을요 찬송가로 만들어서 그걸 찬송가로 부르고 있어요. 현재. 지금 여기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과 같이 미국, 캐나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지금 이 찬양으로는 더 깊은 거죠. 더 큰 구원에 이르는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뚱딴이 같이 그 주일날 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데서 세상 세속에 미녀 가지고 얘기하는 이렇게 말하시는 생활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욕해도 좋아요. 뭐 욕을 먹어야지. 그러나 나는 대언의 영으로 성령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과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자는 거죠. 전 세계의 음악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아주 만장일치 뽑았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부정해야 무슨 여러분이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담임 목사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서 깨달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그것을 재해서 재인식시켜 드리는데 고맙고 감사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해도 좋지만 그 은혜 받고 같이 복을 받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여튼 수련회에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로 정말 이제 앞으로 환란이 바로 직접 오게 돼도 문제 없이 믿고 그 자리만 들어갔다 하면은 다 이길 수 있게 되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요셉의 고난을 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의 1절부터 7절 특히 6절이죠.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그 창세기에 요셉이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그랬죠.
창세기 41장 36절이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있죠.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다고. 요셉의 7년 흉년을 대비하는 7년 흉년은 아니에요. 요셉의 고난이. 그러나 요셉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창세기 41장 요셉과 지금 아모스 6장 6절에 요셉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게 연관되는 거예요. 연관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여기 말씀이 어렵죠? 여러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죠? 그렇죠?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곱령으로 충만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잘 깨닫서 지금 요셉의 고난을 대비하라는 것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하시는 핵심이 뭐냐.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같이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먼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온에 평안이 있는 자들과 사마리아의 산들을 믿는 자들 곧 이스라엘 집이 다른 민족들의 우두머리라 불리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랬죠. 화가 있다 이겁니다. 화가 있다. 누구에게? 시온의 마음이 평안한 자, 사마리아의 산을 믿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산을 믿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든든한 거죠. 시온의 마음이 평안하고 사마리아 마음이 든든한 자는 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들이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따르는 그 우두머리라 불리는 그런 이름이 유명한 자, 우승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 화가 있으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화가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라고요. 다 같이 시온의 마음이 편안한 자, 사마리아 산을 믿는 자, 이름이 유명한 자, 우승한 자, 다 화로다.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근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사마리아는 이방이나 불리는 이제 사마리아를 이방이나 불리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요한복음 4장에 20절 21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조상이 그 산에서 경배를 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그 경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인아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나를 믿으라 해요. 여인아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이 사마리아 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더 이상 경배하는 것이 없고 이제 나를 믿으라. 바로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하는 때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찾으시니 이때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마리아 산에서나 그 예루살렘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제 그때가 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니까 시온이나 사마리아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교회, 그리고 시온에 거하는 자와 같은 것이고, 또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전부 다 교회는 하나죠. 예?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마음이 편한 자, 사마리아의 산을 믿는 자죠. 사마리아 마음이 든든한 자는 화가 있다.
그들이 따르는 그 우두머리들 다 화가 있다. 유명자 화가 있다 이랬죠. 이건 교회를 가리켜 교회 지도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왜 화가 있느냐? 왜 화가 있느냐 그죠? 우선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사마리산을 믿는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한 자가 왜 화가 있느냐? 좀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면 좋은 것 같은데 왜 화가 있다고 하느냐 그죠? 근데 이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2절, 3절, 7절 보면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을 잘 여러분 안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여인이 그 해산의 진통에 속히 오듯이 멸망이 너희들에게 호련히 오게 되고 너희는 피하지 못한다 이거야. 바로 너희는 밤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어서 너희는 밤에 취하고 밤에 잠자고 밤에 술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밤에 술 취하고 밤에 잠자고 있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멸망이 너희들의 호련히 임하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사마리아의 산을 믿는 자, 즉 마음이 든든한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둠과 밤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영적 상태가 영적 그 상황이 어떠냐면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술 취하져 있다 이겁니다. 이와 반대는 또 빛과 낮에 속한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5장 4절부터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왜냐하면 너희가 빛과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님을 맞이한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반대죠.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든든하다고 하면서 잠자고 술 취한 자는 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집이 따르는 우두머리라 칭하는 그런 유머난 자, 그 우수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또 특별히 또 언급을 했잖아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름이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 특히 또 우수한 자는 큰 교회라든가 큰 교단이라든가 또는 큰 기독교 단체 이런 데서 아주 유력한 자, 우수한 자죠. 아주 유명하고 아주 훌륭하다고 존경받고 아주 성공한 자, 이들이 우승한 자, 이들이 다 화가 있다 이겁니다. 왜 화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밤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잠자고 있고 술 취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교회 그 담임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임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이것은 오늘날 이제 이렇게 이 교회 지도자들, 이름이 유명한 자, 우승한 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다 화가 있다고 하니까 교회에 직분자들이라든가 성도들 전부 경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문제고 지금 그들에 의해서 잘못 이끌어가서 잠자고 술 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다 같이 화가
같이 이제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악한 날을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며, 이제 쭉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악한 날을 멀리 둔다고 그랬죠. 너희는 악한 날, 흉한 날을 멀리 둔다. 악한 날을 너희는 멀리 둔다. 너희가 누구냐면 지금 시온과 사마리아 거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고요. 예? 예수 믿는 그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시온이나 사마리아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너희예요. 너희가 흉한 날을 멀리 둔다 이겁니다. 강포한 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가까이 오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악한 날은요, 어둠의 본세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날. 어둠의 본세자는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인격자로서 종말에 나타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죠. 이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를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주의 재림전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전에 나타나는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그가 대적하는 자로서 그가 모든 숭배받는 분 위에 성전에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한다 그겁니다. 멸망의 아들이, 주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칭한다 이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주의 재림전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대략 아시다시피 적그리스도는 자기와 자기 형상, 즉 우상을 만들어서 그 절하도록 경배하도록 강요하죠. 그 불복할 때는 전부 다 처형해요. 이게 악한 날이라고 합니다. 악한 날이에요. 이게 흉한 날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흉한 날, 악한 날이 분명히 앞으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시온, 사마리아, 즉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이름이 유명하고 훌륭히 존경받는 우승한 자들이 전혀 관심 없다고 합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없다 이겁니다. 경성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말씀, 성경으로 이미 하신 말씀을 증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배 믿음도 세우지 않고 여기에 따른 그런 어떤 그 말씀으로 해서 증거받고 그것을 무장하고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지도를 따르는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흉한 날이 멀리 둔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정반대 경우도 있죠. 그 흉한 날, 악한 날을 미리 예견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순교 신앙으로 딱 신앙을 높이 세우는 일을 하면서 또 그 흉한 날에, 악한 날에 그때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하다가 장차 그 악한 날, 그 악한 자인 멸망하던 적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에 그때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믿음을 승리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늘의 영광을 더해 주시는 복된 역사에 들어가게 하는 교회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반대죠. 흉한 날을 멀리 두는 거와 정반대예요. 무슨 말씀? 흉한 날, 악한 날을 멀리 둔다는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흉한 날을 멀리 두며 또 뭘 말씀했죠? 3절에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한다. 예?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고요. 다 같이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한다. 강포한 자리를 가까워지게 한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게 뭐냐? 그 폭력을 행사하는 자, 강포한 자가 누굴까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불복시에는 전부 다 처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잔포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고 완전히 무자비하게 짓밟는 거예요. 이게 잔포한 자지. 이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것을 모르면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강포한 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게 잔인무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신앙을 빼앗고 영적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짓밟는 이런 역사를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가면 그대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잔포한,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결국 영적 생명이 죽어지고 마는 거죠. 결국 신앙을 실족하고 배도하고 말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강포한 자리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는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교회 지도를 따르는 교인들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어찌 그것을 대처하며 이길 수 있는가? 방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방책을 깨닫고 그것으로 마련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흉한 날을 멀리 두고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의 자리가 가까워지게 하는 자, 그렇게 해서 전부 화가 있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걸 지금 말씀을 주님이 하신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6절에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 귀한 기름을 자기들에게 부으면서도 그 요셉의 고난으로 인하여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 앞에 6장 1절이 이 말씀하시는 대상이에요. 1절이 뭐예요? 우승한 자들, 유명한 자들,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그 지도자 이스라엘 집이 따르고 있잖아요. 여튼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고 그 지도자들을 그냥 맹목으로 따르면서 어둠 가운데 술 취하고 있는 자들도 화가 있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뭘 하느냐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일반 문자적인 술을 마실까요, 이렇게? 이것은 그 포도주가 일반 문자적인 술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 화가 있는 이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이겁니다. 대접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복음으로 살면서 즉 예수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거 당연하죠.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가 넘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당연하죠. 이 은혜 시대에 이렇게 복음으로 부유한 것이 이게 아주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귀한 기름 바르죠?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온몸에 성령을 바른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화 있는 이 지도자들과 지도를 따르는 그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늘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아주 그 자체는 아주 부족함이 없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고 하는 게 이상할죠. 그죠? 아주 합당하죠. 근데 그건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게. 부족함이 없는 건 전제. 뭐냐면 이 은혜 시대에 그것으로 딱 이 세상이 종결되면 그게 합당한 거예요. 은혜 시대에서 세상이 끝나버리면, 은혜 시대로서 종결되면은 그 전제가 합당한, 즉 대접으로 포도를 마시고 온몸에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족함이 없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은 전제가 은혜 시대가 종결되고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거. 이런 전제라면 그게 맞는 거다 봅니다. 근데 팩트는 뭐냐? 진짜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은혜 시대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죠. 은혜 시대 다음에 또 있어요. 시대가. 환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3절에 흉한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환란 시대가 온다. 악한 날이 온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게 문제라고. 대접을 후두를 마시고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이 은혜 시대 자체로서는 아주 부족함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데, 이게 이제 환란 날에 들어가서 환란 날에서 이제 달아버린, 저울에 달아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은 예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다 이거잖아요. 이제 예수님 다 고난을 다 맡아서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받았으니 이제는 어떤 죽음이나 어떤 육체의 어떤 엄청난 역경이나 이런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고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7년 환란이 닥쳐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폐하고 자기 적그되게 예배를 먼저 하라는 것을 한다고요. 안 하면 죽인다 이거지. 이거를 감당하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믿습니다.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말씀은 요셉의 환난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아니하는 자는 뒤에 가서 말하잖아요. 짐승 앞에 사로잡히는데 제일 첫 번째 지도자들이 앞서 사로잡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지. 요셉으로 창세 41장에서 보여준 것이 7년 흉년이 먼저 딱 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풍년이 7년간 있었죠. 7년 풍년 은혜 시대와 같은 거예요. 은혜 시대, 오늘날 은혜 시대와 같은 거예요.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은혜 시대가 아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너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뻐 받아들여진 때다. 응답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풍년 영적. 이때 왜 이걸 줬느냐?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거지. 은혜 받아서. 성숙하는 건 은혜 시대에서는 이게 가름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정말로 내 목을 내놓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절개를 지킨다. 믿음의 정조를 지킨다. 이런 뭐가 있어야 그걸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하여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대비해야지. 그죠? 그런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서 그저 우리가
예수 구원받았으니 기쁘다. 그걸로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매일 계속 잔치하는 거예요. 막 그 송아지를 잡고 뭐 어린 양을 취하고 잔치하는 거죠. 대접을 포도를 마시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너무 족하다 막 만족하는 거죠. 잔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땡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끝나는 거 아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극심한 환란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있는 포도주를 대접을 마시는 자와 온몸에 기름을 귀한 기름을 바르는 자는 화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 시온과 사마리아에서 있는 자, 그들이 따르는 아주 우두머리라는 지도자들, 우승한 자, 이름 유명한 자, 이들을 따르는 모든 그 추종물이 전부 다 화가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분별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다 오늘날.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른 데 한번 이 방송을 들어보시오.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이나 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종말에 대해서는 환란이 있긴 있는데 환란이 뿅뿅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지. 아니면 아직 환란이 없고 뭐 천일왕국도 없고 그냥 예수님 재림 오늘이라도 예수님 재림은 끝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고 귀한 기름 온몸을 바른 것과 같이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뭐 즐겁고 막 잔치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하는 거죠 매번. 그것이 나쁘진 않는데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하라는 거지. 앞날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6절 그 후반절에 요셉의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7절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사로잡혀 가는 자 중에 첫째로 사로잡혀 갈 것이며 기지개를 폈던 자들의 연애도 끝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의 고난을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요셉의 고난은요, 창세기 41장에 요셉의 7년 흉년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지금 이게 아모스 선지자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잖아요. 선지자가 아모스라고요. 그죠? 아모스 시대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증거는 이때는 요셉은요 벌써 죽은 지 오래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환란이 요셉 당시에 있는 7년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들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시대가 거꾸로 올라갑니까? 타임머신, 미래가 있지, 과거로 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 이거는요, 창세기 41장 요셉 당시에 그 7년 흉년이 있었던 요셉의 고난이 전혀 아니고,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미래의 마지막, 정말 끄트머리에 될,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흉한 날, 악한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으로 인해서 즉 7년 종말이 있을 7년 대환란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자는 뭐가 화가 있느냐? 사로잡히게 되는데 제일 1등으로 사로잡혀야 된다. 제일 앞장으로 제일 먼저 망한다 그래요. 먼저 사로잡히는. 누가 이 짐승은 적극이 뜨죠. 다 같이 요셉 고난을 인해서
슬퍼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그래 이게 좀 교회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뭐가 주냐? 그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는요 금축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요. 금축대 교회는 바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인데 계시록 12장 1절 헤이븐 여인이 12장 2절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막 고통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더라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이제 배출하는 것은 이 요셉의 고난, 즉 7년 환난 날이 오게 될 것을 딱 대비해서 그때 순교할 자들을 딱 세우는 거예요. 미리. 예?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때 7년 환난 때 일할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이마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딱딱 인침 받은 그런 보장된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그것이 쉽게 쉬워지는 게 아니죠. 그게 굉장히 불같은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순교신앙 부쩍 딱 올랐습니까? 천만에. 제가 목회를 한 이제 8, 9년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우선 저부터도 무진장 어려웠죠. 하나님 속을 얼마나 세겠는데. 네, 그래서 산고의 고통을 주님이 느끼시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쉽게 그렇게 신앙이 퍽퍽 자라고 뭐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척척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순식간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우리 교회 기둥으로 세운 분이 여자분들은 권사님들이고 남자분 안수 집사님들이 4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기둥 노릇을 하는데 고맙죠. 근데 그렇게 기둥 노릇을 든든하게 탁탁 받쳐주겠습니까? 예?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예?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산구의 고통이 꼭 따르는 거예요. 불같은 그 연단과 그 시련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날짜도 가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겪어보면서 뭐 해면 뭐 서로 찌르기도 하고 찌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뭐가 성화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렵죠. 주님의 속을 바글바글 새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금축대기에 산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을 위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환난에 순교하려면 순교할 신앙에 쓰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정말로 자기가 자기 몸을 그냥 아주 버릴 수 있는 권세를 딱 버릴 수 있게 되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산고를 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을 위해서 막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오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맨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에 족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환난을 요셉의 고난을 이겨내는 준비하는 데 이렇게 산고를 치른다 이겁니다.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슬퍼하는 게 있고 근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 때 딱 나타나고 거짓에 나타나는 게 두 짐승입니다. 적그리 때 앞제비가 거짓은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잔포하게 굴어서 다 잔인무도하게 짓밟아갈 때에 어떻게 당당히 맞서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할렐루야 주님 사랑 은혜가 족합니다 이걸로 그냥 살아가요? 아니죠. 앞으로 적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맞상대 할 때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해봐야죠. 앞으로 작두 앞에 예수 믿는다고 끌어다 작두 앞에 이렇게 세울 때 어떻게 할 건가 생각도 해봐야죠. 덜 떨어요? 무서워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녹아지고 주님께서 방책을 베풀어서 탁탁탁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이미 비밀이 드러났죠. 그 말씀 믿으면 되는 거지. 그 말씀 믿으면 그 말씀하신 분이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이게 은혜지. 이 대비하는 거예요. 요셉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근심이 드는 거지. 자기도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자기 아직 지금 갭이 있잖아요. 이걸 빨리 이렇게 딱 이렇게 갭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지. 우리 막 그냥 막 이제 전심에 허리가 끊어질 정도 기도도 하게 되고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고난이나여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고난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빛으로 낮에 속한 자로 벌써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기쁘고 감격하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그날을 위하여 대비할 때에 괴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고개를 건널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내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고 녹아지게 하옵시고 모든 걸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석 등 충만하심이 요셉의 고난을 인하여 대비하기 위하여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정말 전심전력 달려가기를 사모하는 여인 모든 중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